할렐루야. 요즘은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보면 이제 디지털 기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또 애용을 하시고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요즘 그 스마트 워치라고 이제 의자에 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시계가 저희한테 말을 합니다. 잘했어요, 좋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나 잘하고 있구나. 나 그래, 1시간 만에 나 일어났어, 너 움직이고 있어. 이런 격려와 또 칭찬과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도 버전으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예, 그만하면 잘하고 있어요. 예, 확실히 좀 구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주제가 바로 위로에 대한 겁니다. 위로에 대한 건데, 크게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대한 이 서론을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이 교리문답이 작성이 되는 이 시기가 1563년, 강의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1563년도경입니다. 이것이 작성하게 된 이제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선제우죠. 선제우가 뭐냐면 황제 선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춘 바로 제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일의 선제후였던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이제 이 대학교 교수였던 이 우르지누스, 발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우르지누스라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좀 중심으로 해서 또 뭐 올레비아누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께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하이델베르크가 이 팔츠라고 불리는 이 영방 국가였는데 그 중에 아주 중심이 되는 바로 수도였습니다. 수도. 그래서 그곳에 흩어져 있는 이 팔츠 영방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처음 작성하게 됐는데, 근데 이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런 이름이 이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선제후령의 팔츠 지역에서 시행될 교리문답 또는 기독교 교육, 이런 이름으로 사실은 처음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보다는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 훨씬 더, 소요리문답,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익숙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한 8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1647년경에 또다시 이제 교리문답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보면 이제 조금 더 정교합니다. 그리고 조직 신학 체계 아래서 신학 용어를 좀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체계적으로 이 교리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이미 좀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 대교리 문답을 요약해서 만든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오히려 일상의 용어들을 좀 사용해서 성도들이 이제 평소에 궁금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보다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 또 공부하실 수 있는 바로 교리 문답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크게 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 보면 제1부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율법에 의한 바로 죄의식,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다면, 이제 2부에 가서는 인간의 구속,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신경이라든지 아니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 성례, 우리가 성찬이라든지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 이제 맨 마지막에 3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사,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의 마지막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십계명이라든지 또 뭐 주기도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좀 생각을, 이해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 오늘 1문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소요리 문답의 제1문 혹시 좀 기억하십니까? 소요리 문답의 1문은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바로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의 바로 1문이었다면,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크의 교리문답의 제1문 질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 조금씩 나누어서 한번 읽으면서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스톱할 때까지 밑에 있는 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구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에 있는 내용은 오늘 사실 우리 주일 설교의 목사님께서도 많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 바로 사나 죽으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배로운 피로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들 몇 가지 말씀들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참고 구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저희들은 누구의 소속이 되었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국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제는 바로 내가,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신분이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나중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중간 부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참고구절 화면에 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지금 이제 좀 누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돌보시는 분이 바로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평생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그 참새들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부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주는 그의 성령으로 영생을 보증하시고 내가 이후로 진심으로 기꺼이 선뜻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누가 보증을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이 마귀의 참소가 들릴 때에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값주고 산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 1문에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길게 함께 읽어보았지만 이 내용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위로는 삼위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이 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기쁨과 감사, 뭐 좋은 일들도 사실은 많이 있지만 또 그 반대로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슬픔과 같은 것들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바로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위로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슬픔과 괴로움을 달래주는 일, 이것이 필요한 바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이나 좌절에 빠진 이 사람들은 이런 위로를 받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또 냉정하게 차분하게 바라보게 되기도 하고 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나 의욕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것이 위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래스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이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것 같이 또 고통스럽거나 또는 불행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면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또 보면
참 이 위로를 좀 세 가지 분류로 좀 나누어 보면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연습으로. 자, 우리 자신한테 너 열심히 했잖아. 자, 우리 자신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너 열심히 했잖아. 너 최선을 다했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위로가 됩니까? 시키니까 하니까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 자신이 이렇게 하는 빈말이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상대방에 대한 위로도 있었죠. 뭐 이런 위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봤는데 더 이상 잘할 수는 없어. 내가 옆에서 봤는데 더 이상 잘할 수는 없어. 내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런 말만 한마디도 들어도 저희들은 진짜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 앉아만 있어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다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같이 나누는 이 내용 중에서 참 이게 사람의 말이나 때로는 사람의 이야기로 또 위로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사실 만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맨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궁극적인, 가장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우리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좀 들겠습니까? 전능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주님을 믿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안에 보면 이사야 40장 1절에 구절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 이문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면, 이문 질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위로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런 위로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고 하면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바로 죄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바로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참고구절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로마서 6장 23절 같은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가 바로 죄 가운데 이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생각들을 먼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두 번째 내용 뭘까요?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비참에서 구원받는지, 나의 이 죄악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저희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저희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자,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구원의 감격을 소유한 자로서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죠. 저희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제 그 착한 행실을 보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이제는 의의 무기로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서 너희들도 과거에 바로 죄 아래 종노릇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는 겁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또 복음의 기회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너희들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 1문과 2문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봤는데,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바로 필요한 위로이고, 그리고 또 그 진정한 위로는 바로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위로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죽기 위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였죠.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망이었고, 바로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바로 그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하루의 삶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거기에는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또 받아야 하겠지만 또 하늘의 위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 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나눈 1문과 2문의 저는 결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주일을 보내고 내일부터는 또 다른 일주일의 일상의 삶으로 저희들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또 우리에게 있을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님, 위로의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저희들은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저 주님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저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위로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